복음은 보편적이며 구체적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며, 또한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니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이며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역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표현이랍니다. 제가 이 표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한 문장이 저의 신앙에 견실함을 선물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을 형성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신다. 그렇게 나는 오늘의 어려움과 수고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며 왜 저 사람에게만 응답해 주시나요? 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라는 한 명과 또한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만나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견실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정확한 때는 모릅니다. 다윗이 지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을 지난 후인지 아니면 그 전의 이야기인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지요. 3년 가뭄이라고 하면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을 겁니다. 농사 사이클이 3년만 멈추어 있어도 곳곳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사회의 안전망들이 무너지기를 시작하지요. 아주 위험한 때랍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주 위험한 때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가뭄이 들어있을 때에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라가 기근이 든 것과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수로를 끌고 온다든지, 갈릴리의 호수의 물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지, 요단강을 어찌 개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논의를 펼쳐야지 왜 기도한단 말일까요?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오면 돈을 벌 궁리를 해야지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식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다윗의 행동이랍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현실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판단하니 기도는 막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거리가 멀어지곤 하는 것이랍니다. 신앙의 삶에 아무런 작동을 안 한지,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작동을 안 한지 상당히 오래된 모습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과거 신앙인들은 이런 표현을 해왔었지요. 아이가 아픈 사람을 만나면 너 기도는 해봤니? 같은 표현들이 이제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타인을 향하여, 이웃과 형제들을 향하여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삶을 쉽게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권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내 삶과 신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 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앞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교회를 오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6시에 기도하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8시에는 교회에 온다는 것을 패턴화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강단에 섰을 때를 염려하기 때문이랍니다. 기도 없이 강단에 섰을 때와 아닐 때의 그 영적인 차이를 극명하게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결석자들이 있을 때 그 이유를 내 안에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기도합니다. 상식적으로 결석 성도들과 제가 가진 영적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보여지기는 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실지라도 저는 이렇게 점검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나? 자문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 한 주였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 결석하신 성도님들을 보며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과 예배의 결석자들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하시면 그 어떠한 상식적인 이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영혼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결석자들의 명단이 목장별로 나오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에서 운행에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그 결석자 명단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6월 8일 지난주 예배 결석자 99명. 놀라시네요. 지난 주일 예배 결석자 99명. 주님, 이분들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 이름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목장 모임을 통하여 전달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 영적인 상태와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이 관련이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교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분주한 구제의 사역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오히려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부흥이 시작되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현실일 뿐 다 사연은 있고 다 이유는 있다. 믿음은 형편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과 문제들과 나의 영적인 정결함과는 아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형편이 나의 믿음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삶에 잡아먹히는 길이랍니다. 믿음이 나의 형편을 압도하고 믿음이 나의 형편을 이끄는 신앙이 되도록 견실한 견고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형편에 자신의 믿음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기도로 찾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 묻는 그 믿음으로 그 나라 가운데 임한 가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뭄의 원인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왜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그 나라 가운데 가뭄을 가지고 온 것이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현대의 한국인 여러분, 이 땅의 가뭄과 사울이 흘린 피가
무슨 관련이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뭄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한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연계점이 있다고 우리들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현대의 지식으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관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가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정권의 그 시대 가운데 가뭄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가뭄의 원인을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영적인 부패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 맹세는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됐었습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이다 라면서 우리 화친 맺자 하면서 다가왔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과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그 진멸 전쟁 때, 정복 전쟁 때 멸망당하지 않고 남아서 레위 지파를 도와주는 성전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도와 성전을 섬기는 족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이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피를 흘리게 한 것이었답니다. 사울은 민족주의 또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왕국을 위한 과도한 열심으로 가까이에 있던 그 기브온 족속들을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배척하며 그들을 제거함으로 내부의 결속을, 자신의 왕권을 다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그 기브온 족속의 피의 외침이 하나님께 들리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때의 기브온 족속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 있는데 사울이 그거를 어겼다는 것이랍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었다라는 그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약속을 사울이 깨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때에 기근을, 3년의 가뭄을 준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브온 족속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땅에 정말 소수일지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큰 자들과의 약속만 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는 전혀 다르시게 하나님은 그 비천한 사람들일지라도 정말 작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피와 그들이 흘린 피와 고난과 박해와 사정과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다윗은 어떨까요? 아니 사울 정권 때의 일인데 나 때에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기근을 주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 잘못도 아니고 사울 잘못인데 왜 나 때에 이렇게
나라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며 다 전임자 탓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방적인 삶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좀 다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 사울 정권 때의 일이지만, 사울이 잘못한 것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은 전임자 탓을 하며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기근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삶은 타인을 탓할 때이죠. 타인을 탓할 때 그의 영혼이 지옥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며 자신의 문제로 여깁니다. 남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로, 자신이 할 일로 여긴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사울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라는, 자신이 사울 때문에 피해보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의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나의 영달에 있지 아니하니 사울로 인하여 찾아온 기근에 사울을 탓하며 그것에 괴로워하는 삶이 아닌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자신이 어떻게 참여할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더 기쁨이 되는 다윗이었답니다. 그러니 이 가뭄의 일과 기브온 사람들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며 자신의 문제를 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되겠느냐 하며 자신의 죄로 여긴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인하여 흘린 그 핏값을 다윗을 통하여 깨끗이 정리하는 데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사울의 그 잘못과 사울의 그 죄값을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를 정리하고 그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데 다윗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가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이었지 다윗이 징계받는 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좋은 다윗인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아픔의 상처, 그 핏값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데에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되겠냐는 그 다윗의 질문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거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다라고 하며 5절과 6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매달아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다 라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족속들이 흘린 피값으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요구합니다. 그 7명을 내주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정말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계속 말씀을 살피면요, 7명을 내놓으라 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다윗이 6절 내가 내주리다 라고 죽이라고, 이들 죽이라고 7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7을 고릅니다.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도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 7명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에 7명을 기브온의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는 시기락하는 때더라.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이 진행되죠. 사울의 자녀들 7명을 붙잡아 기드온 사람에게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한국의 도덕률에는 무엇 하나 부합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흘린 피값이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요. 이 피값이 주고받아지는 이 살벌한 현장 가운데 이제 이들이 죽었으니 이제 비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뭄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의 자녀 7명을 죽게 함으로 그 피값을 다 치르게 하셨으면 사실 이 타이밍에 비가 와야 한답니다. 가뭄이 해결돼야 되는데 막상 아직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큰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랍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실까요? 이 설교의 제목은 대체 왜 한 명과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행보는 기브온에게서 넘겨진 아들들을 가진 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이번 일로 자신의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 리스바는 아들들의 시체 곁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시체 곁에서 낮에는 공중의 새가 쪼아먹지 못하게 보호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그 시체를 파먹지 못하도록 아들들의 시체를 돌보지요. 하루 이틀이 아니랍니다. 곡식 배기를 시작한 때부터, 이것은 초실절인데요,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즉 우기, 겨울이 되기까지 거진 반년을 이 한 어머니는 아들들의 시체 곁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긴 시간 애통하며 슬퍼한 어머니의 모습이 11절에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이 다윗의 모습, 다윗 가운데 이 리스바의 소식이 들려지니 이 한 가지가 다윗 가운데 떠올려지기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아직 수습되지 않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입니다. 12절
되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를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자, 이제 아들의 시체를 돌보는 리스바의 그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 옵니다. 과거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에 쫓기다가 처참하게 죽였고 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이제 수습해 와서 14절 베냐민의 땅에 장사 지내줍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기까지랍니다. 그 후에야,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 지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즉 비를 주십니다. 가뭄을 그치게 해주십니다. 소낙비 수준이 아니라 그 가뭄을 해결할, 농사를 지을 그 비를 선물하여 주신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행보가 참으로 어렵고 이해가 안 되시지요.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녀 7명을 내줌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피값을 속량해 줍니다. 이때 죽은 사울의 자녀들의 시체마저 돌보는 그 어머니 리스바의 모습은 다윗으로 하여금 벳산 성벽에 아직도 걸려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 지내도록 하였고 이제야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행보는요, 하나님의 움직임은요, 우리가 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매듭짓는 모습을 보면 기브온과 사울 사이에서 오랜 피 흘림에 끊어진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주신답니다. 기브온 사람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편도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의 편만 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의 편만 드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중재의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그 비극과 슬픔을 돌보아 주시고 사울의 남은 유골까지도 모두 정리하여 주심으로 사울의 집 가운데 있는 그 비극도 돌보아 주시지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되었다라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은 단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습되지 않고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까지 수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었던 것이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그리신 이 모든 큰 그림을 어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라면 그 하나님의 모든 큰 그림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3년의 기근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을지를 어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성경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 모든 큰 그림을 맞춰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와의 그 약속도 분명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를 종합하여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 또한 분명하신답니다. 기브온의 피 흘림을 기억하시며 여호수아 시절의 그 약속을 꼭 이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 사울의 집의 비극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 모든 일을 종합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비를 선물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이즈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선물하신 이 성경 가운데 계시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인가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보편적으로는 모든 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퍼즐,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이 퍼즐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맞추실 이 큰 그림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내 옆에 형제와 자매 또한 이웃과의 약속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때가 다가와지는 줄을 믿습니다. 나 또한 우리 모두를 종합하여 살피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주고 또 오늘을 견디며 소망하며 희망을 품게 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들을 견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안에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니 나도 돌봄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레위 지파를 도우며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던 기브온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리고 사울로부터 받은 그 비극도 모두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과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것 같이 나와 맺은 그 약속도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꼭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늘을 예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작은 순간에도 기도와 예배, 말씀과 증거라는 그 믿음의 도전들이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안 온다고, 아직도 안 왔다고, 내 옆에 사람들은 들어주는데 나만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이 작은 나와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삶의 작은 순간마다 기도와 예배와 믿음과 증거의 그 믿음의 삶이 지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니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브온만 돌보는 분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도, 남겨진 어머니 리스바도, 그리고 다윗의 기도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체의 회복도 모두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종합하시는 모두의 하나님이시니 지금은 그의 때가 이해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회복은 전체를 아우르는 때에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꼭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함과 지체되는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그 종합하시는 때가, 그 퍼즐이 맞춰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대와 소망함으로, 희망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읽으며 3년 기근 앞에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과 그 기근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같은 작은 자의 약속도 잊으시지 않으시는, 꼭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기브온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사울의 유골과 요나단의 유골과 리스바의 그 슬픔까지도 살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마침내 온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한 명의 애통함도 헛되이 두지 아니하시며 공의와 자비, 심판과 회복의 균형 안에서 종합하시며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 그 기근처럼 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모두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모두를 종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작은 나를 돌보시고 모든 이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견디고 소망으로 나아가며 기대와 희망을 품는 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명과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작은 자와 맺은 약속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사울의 잘못과 그 후손의 비극 속에서도 끝내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까지도 장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을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응답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 외면당하는 것 같은 괴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돌보시며 또한 공동체 모두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 기도하는 다윗처럼 맡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려움 속에서도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삶의 가뭄 같은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억울한 삶, 상실과 그 고통의 삶을 지나가는 그 기다림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공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처럼 회복의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좋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